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참 빛으로 임하셔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주일을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시간에는 제가 따로 예배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일은 유튜브에 올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정시 기도 시간에는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영성 메모한 거 있죠? 그것을 쭉 한번 보시면서 지난 주간 예배 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0년 전 호렙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시작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라는 건 뭐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그 산 정상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40주 40야를 머물게 하시는데 그때에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당신께서 친히 글을 쓰셔서 10가지 계명을 쓰셔서 그 2개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셔서 40일 만에 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그 돌판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그 언어를 찾아가 보면 갈라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놓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주 엄미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고 짐승을 반을 쫙 갈라요. 갈라놓고 나서 그곳을 함께 지나가면서 언약을 합니다.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피의 언약. 무슨 얘기냐? 만약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 이 재물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고 목숨같이 지키기로 약속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란 뜻은 뭐냐?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귀하고 엄하게 여기셨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시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장하고 지켜주고 또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오직 나만을 섬겨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한 명령인 거예요. 그런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게 되었고, 그 약속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와 같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 내려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데 40주야를 머물렀다는 거죠.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다. 충분히 머물렀다. 온전히 머물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계명의 말씀, 돌판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떡도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물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고 열흘 이상 버틴다고 하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40일을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40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는데 모세가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 낮지 않아요. 험준한 돌산입니다. 그 돌산을 혼자서 자기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또 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식의 양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엔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참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 거기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소망과 축복은 오직 영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랬을 때 그가 그 40주야를 그렇게 떡도 물도 먹지 않고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돌판 2개를 그가 끌어안고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그 돌판을 주시면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40이라고 하는 수는 온전함을 나타내는 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빨리 주시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뭐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40일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이렇게 귀히 주어졌다는 거죠.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바로 십자가 돌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렙산 사건에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 앞에 머물 그때에 무엇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가증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40주야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뜻을 돌이켜달라고, 제발 이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돌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앞에서 십자가 돌판을 내어 던져서 깨뜨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깨뜨림의 사건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혈기다. 아직도 모세가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그 악함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다라고 그런 보는 견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죄악된 것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분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집에 그 참외를 따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외밭 주인이 막 우리 애를 혼낼 때 그 주인 앞에서 오히려 엄마가 막 자기 애를 막 때리고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참외밭 주인이 아유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잖아요. 엄마가 혼내놓고 집에 와서 그래요. 아이고 속상했지 하면서 오히려 또 달래주잖아요. 이러한 모습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는 견해지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멸하시려고 해요. 왜? 그 일의 주동자가 아론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또 아론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아론이 안 죽어요. 멸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는 누구냐? 중보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아론의 중보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처럼 선함과 인자함으로 무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계명 돌판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머물렀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길고 어려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또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이런 별명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